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인간들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분께서는 말과 글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온몸으로 그의 사랑을 전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등을 돌려 그에게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학이란 짐승은 이주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 새들은 남쪽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보낸 후 북쪽으로 이동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들도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누리호에 도요셋이라는 큐브 위성이 있었습니다. 누리호 큐브 위성에 붙여진 도요셋은 도요새를 생각하며 지었답니다. 도요새는 한국은 물론 호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리가 긴 새입니다. 이 도요새는 장거리 비행으로 유명합니다. 일생 동안 날아가는 길이가 지구에서 달 길이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즉 38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래스카에서부터 호주 남단까지 13,560km를 열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답니다. 왜요? 오직 자기의 둥지를 찾아서 살기 위해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고 이 본능을 귀소 본능,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귀소 본능, 그 본능이 유독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왜 없느냐? 떠나갔으면 돌아오려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이었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6절이었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하나님도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셨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리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진심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결국 그런 백성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뻔한데도 그들 중 누구도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로 너희도 달려가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자책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집이라 했습니다.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 것에 사로잡혔답니다. 가짜 뉴스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런 유다의 맹목적 질주에 하나님도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 완고함, 이런 고집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고집, 영성이 결여된 고집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짓된 이야기를 어디서 누구에게서 듣고 배웠을까요? 놀랍게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붓이 율법을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붓을 다시 빨아서 새 것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엄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고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작했다는 것일까요? 11절, 12절이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 필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해라, 그래서 악한 질병에서 건져내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질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괜찮아요, 별일 없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상처가 곪아 썩어가고 있는데 치료제가 아니라 수술해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히 진통제, 마취제를 놓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8장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이런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나는 그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사역자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선자는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거짓된 붓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책임자인 서기관들도 모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니 그들에게는 포도와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정도로 경고하시면 돌아설 듯한데 이런 엄청나고도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모여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살펴보시면 어차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 짓다가 그냥 죽자, 멸망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저 죽어버리고 말지 뭐.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엄중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라. 예루살렘의 이 말 바벨론에 의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돌아설 줄 모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국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그 어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곧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최후 메시지일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진멸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지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간구해라.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록 뱀과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지라도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뱀과 독사는 절대 멸망을 가져와주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시는 그분의 말씀, 깨달을 수 있게 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돌아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사는 길, 오직 그분께 돌아서는 일, 하나님께로 귀소함으로 하늘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